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 7월 17일 날 첫 번째 1장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조금 넘어서 이제 72번째 시간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크게 4개의 주자가 있죠.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도 4부분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타락했는지의 이야기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귀하신 은혜,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죠. 세 번째는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거룩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지금 4번째는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요셉,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애굽 땅에 미리 보낸 사람.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요, 형통이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50장에는 3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대화가 있고, 그 앞에는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등장하고, 뒤에는 요셉의 장례가 등장합니다. 그것으로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난 게 아니죠. 이 이야기는 지금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가 출애굽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출애굽하는 그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야기가 50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들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야곱이 죽는, 그리고 그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50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더라. 지금 야곱의 장례를 며칠을 치르냐면 70일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의 애굽의 국장처럼 치르고 있는 거죠. 바로가 죽었을 때 72일을 장례를 치렀는데 거의 왕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뭘 하냐면 그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 이집트는요,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풍습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 근데 이 영혼은 육체가 있어야지만 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왕족에게만 허락이 되었던 그런 거죠. 지금 요셉은 마치 왕족처럼 40일에 걸쳐서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30일을 더해서 온 애굽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퍼하는데, 특별히 요셉이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긴 애곡의 시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장례를 보면서, 야곱의 이 장례를 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 장례의 규모와 함께 슬퍼하고 있는 인생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인생이 떠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가 남는 것이 슬픔이지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이 인생의 마지막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브에세바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네 아들 요셉이 너의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을 떠나는 출애굽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난다는 거 믿으시나요? 아멘. 그게 아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에 수고를 다 살았던 그 야곱, 바로 앞에서 당신의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을 때 내 나이 130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긴 시간 살지 않았고 우리 열조에 비해서는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 그는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그 험악하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았던 그것이 험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 애굽에 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근동사회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그의 가족이 지금 다시 생명을 얻고 있고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말씀하실 미래의 가나안 땅의 주인공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인생 험악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알았던 야곱이 죽고 있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야곱은요, 살아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죽어서야 그의 유언을 통하여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땅, 왜 그 땅에 가야 되나요? 그 땅이 풍족한 땅이어서요? 아닙니다. 아직도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가야 되나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박하지 않은 이 애굽에 사는 게 훨씬 더 복이지요. 아마 130세에 와서 147세에 죽었으니까 17년의 애굽에 살 삶이 야곱에게는 가장 풍성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죽어서라도 그곳에 가야 됩니다. 왜 그렇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선교사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참 오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는 매일매일 죽는 것을 연습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 상황과 선교의 상황 속에서 죽어야 할 때, 선교해야 될 때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런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답니다. 어떤 순간에 죽을 수 있는지를 물을 때에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정말 순교의 순간이 와도 도망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A4 용지 한 장을 찢는 것은 쉽지요. 종이 한 장을 갖다 놓고 이것을 찢으라고 하면 누구나 찢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여져서 어느 날 전화부책처럼 두꺼워지면 그것을 한 번에 찢을 수는 없지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그 땅을 향하여서 출애굽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정말 순교의 순간이 오면 도망가게 되지 순교하지 못한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야곱이 무엇을 깨닫고 있냐면 그 땅은 죽어서라도 가야 되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향하여서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언제 부르실 때가 있으시겠죠. 그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매일매일 인생의 출애굽을 연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마지막 자기의 장래를요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빨간 글씨에 주목하셔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를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찾으셨나요? 예, 올라간다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지리적으로 보아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운구하는 행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바로에게 그 허락을 받고 바로는요, 네 아버지가 말한 대로 유언한 대로 올라가라.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장례의 모든 장면들을 애굽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자녀들과 이 야곱이 장례를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출애굽기의 장면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이 장면은요, 400년 후에 이제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떠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그토록 놓지 않으려고 했던 이 노동력, 이 많은 노예들을 그 백성들이요 어떤 마음으로 보냈냐면요, 빨리 나가라.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재앙이 계속 내리니까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라고 말하자.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금은 보석들을 다 내어주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출애굽의 이야기를 연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요,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될 그들에게 이것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그 땅에 남아있을 백성들이 아니라 어느 날 지금 내 장래처럼 모든 애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내 장래를 통하여서 내 시신이 운구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언젠가 그 땅을, 이 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출애굽을 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날마다 죽는 마음으로 죽어서라도 그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출애굽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장례 행렬을 발견하죠.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니까 남편도 없는 거죠.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슬픔 가운데 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십니다. 시체에 손을 얹으십니다. 시체에 손을 얹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시체에 손을 얹어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더 이상 울지 마라. 우리의 인생은요, 애국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곡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애곡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출애굽을 연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귀하신 복과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대화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애곡하고 있는데 요셉은 지금 슬픔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슬퍼했다는 본문이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렵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내 동생 이 총리인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셉 앞에 찾아오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왜 또 울까요? 이 형들이요, 여전히 자신의 진심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17년 전에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이 팔아먹었던,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들 앞에서, 형들 앞에서 울면서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17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형들은요, 아버지가 죽자 슬픔보다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있는데, 씻지 못할 죄가 있는데 이 요셉, 우리의 동생이 우리를 이제 죽이면 어떡할까? 아니요, 이미 그는 용서했습니다. 지금 요셉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출애굽을 연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왜 이럴까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도, 이 요셉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형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잊겠어? 우리가 한 그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다 용서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겠어? 세상은 안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 저 정말 용서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도 내어주시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창세기의 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 창세기의 긴 역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고 매일같이 불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말하면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제가 염려하는 거 하나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안 살아보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과 세상이 얼마나 부정적인 건지, 세상에 우리의 아이들을 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죠. 그래야 이길 수 있으시죠. 세상이 얼마나 악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악하게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긴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이 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흐트러집니다.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절 18절과 19절에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아멘. 이 요셉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슬퍼하셔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보며 슬퍼하고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본 것처럼 우리도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 앞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먼저 떠오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살아갑니다. 창조의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요, 뱀의 유혹입니다.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 말은요, 당신들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하면은 당신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그 용서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처벌한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애굽을 다스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애굽의 통치자도 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마지막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신합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고 내가 애굽을 통치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도 요셉처럼 고백함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은요, 요셉의 죽음입니다. 요셉의 장례를 치릅니다. 요셉도요, 아버지처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입관이 뭔지 아시죠? 관에 넣는 겁니다. 입관하면 뭐 해야 되나요? 발인해야 됩니다. 발인하면 뭐 하죠? 하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입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요, 여전히 애굽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언합니다. 반드시 이 땅을 떠날 때가 오는데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돌보신다는 뜻은요,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영원토록 이 땅에 살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찾아오시는 그때에 내 이 유고를 가지고 반드시 떠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장례하십시오. 요셉의 이 시신은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비로소 세겜 땅에 하관하게 됩니다. 아마도 인생 중에
가장 긴 장례를 치루었던 사람이 이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의 장례가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개의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 야곱, 죽어서 고향으로 떠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고 막벨라 굴이죠. 또 하나의 무덤은요, 아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요셉의 이 관입니다. 이 두 개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그런데 이 땅은 떠나야 될 땅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의 조상 야곱과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 유언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두 개의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언덕,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형들을 향해서 마지막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나시나요? 그 십자가가요,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신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이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죽음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다시 선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죠. 인생의 출애굽을 연습하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우리 인생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떠나는 그 출애굽, 우리의 자리를 떠나는 그 출애굽의 연습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땅을 밟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 인생의 출애굽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전히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걸어가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